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셨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덥지만 이제 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하는 관음제이고 또 관음사에서 봉행하는 무단문제 입제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예우란 문제를 맞아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위패를 모시고 보름날까지 백중 보름날까지 우리가 이제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란부는 사실은 잘못 가셨거나 또 잘못 살고 계시거나 본인은 잘 살고 계시고 또 잘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곳 또 원하지 않는 곳에 가 계시다면 살아계시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어찌 보면 조상님들을 빌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저희들이 다시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잡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남을 공경하고 상대를 공경하고 그 상대에게 이해를 갖추고 또 그 상대에게 영향을 올립니다. 그 상대는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청정한 스님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어머니들을 뵈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시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 할머니, 어머니는 새벽같이 우물물을 기르다가 머리를 감고 깨끗이 하신 다음에 큰 집안에서 좋은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고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지금도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의아했던 것이 집에서 대문을 나서시면 당신이 불공을 드리시는 그 절에까지 법당에까지 중간에 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는 길이 힘들고 또 좀 쉬어가야 될 법한 거리이신데도 쉬지 않고 머리에 이셨던 그 쌀을 절대 땅에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택시를 탄다거나 넘어지면 포달 때 있는 절이 아니라 저 산속에 10리길이나 되는 한 20리길이나 되는 그러한 불공 드리는 처소에 그렇게 힘들게 가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더운 날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조금은 중간에 쉬시면서 땀을 좀 식히시고 가실 만도 한데 그리하면 공이 덜 된다. 머리에 이신 그 공양미를 땅에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그 부처님 전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갖다 올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해서 아마 오늘날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저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만 열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여정이 후시마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셨던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그러한 상황에 도저히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저 한켠에 가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했고 모셨던 그러한 부처님이 이제는 다시는 볼 수도 모실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더군다나 친형은 아니지만 형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전에 세상의 정으로 보면 형님이 되시는 그러한 부처님인데 그것도 수십 년을 모셨던 시자로 부처님을 모셨던 그러한 안함이 그 상황에 도저히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만큼 남이 안 보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슬퍼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안함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안한이여 슬퍼하지 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그만 이제 이별을 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참으로 그대 덕분에 내가 나의 수족이 되어주어서 내 손발이 되어주어서 내가 모든 삶에서 그대를 많이 의지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대는 반드시 아라한과를 습득할 것이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슬픔을 돌이켜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묻어라. 안한의 입장에서 그 이별의 순간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안한의 질문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님께 묻고 여쭙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승가의 일을 잘 처리해 왔습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명쾌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부처님께서 이제 저희들과 하직에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부처님을 결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끼리 부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부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책망하는 비구가 남을 책망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숙고해야 한다. 나는 몸의 행실이 청정합니다. 나는 손상되지 않고 흠이 없는 청정한 몸의 행실을 갖추었는가. 나는 말의 행실이 청정한가. 나는 손상되지 않고 흠이 없는 청정한 말의 행실을 갖추었는가. 나는 동료 사문에 대해 원한 없는 자애의 마음을 갖추었는가. 나는 많이 배웠고 배운 것을 바르게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하며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비할 데 없는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가르침을 배우고 오지하고 말로 익숙해지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를 잘 꿰뚫었었는가. 나는 두 가지 파티모카를 경과 세목으로 상세하게 잘 전승받고 잘 분석하고 잘 전개하고 잘 판별하는가. 이러한 법을 안으로 숙고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충고해야 될 사람,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나무라기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나는 허물이 없는지,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충고할 만한 사람인지,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인지, 그런 덕을 갖추었는지, 이것을 먼저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실이 나는 깨끗한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가. 그리고 말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자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가. 신구의 사목에 대해서 내 자신은 남을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몸으로 짓는 행위 청정하고, 마음으로 짓는 마음 씀씀이가 깨끗하고, 말도 남이 들으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다 갖추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부터 먼저 숙고하고 따져보고 되돌아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것만 갖춘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법과 율에 대해서. 그래야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를 하려면 충고하고 조언하는 그 당사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잘잘못을 가리는 나침판이요 저울이요 척도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남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남에게 충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여기서 좋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제정하신 법률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갖춰져 있을 때 또 그 올바른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숙지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제 1장에는 250개, 그걸 계목이라 그럽니다. 가라제목차라 그러기도 하고요, 경분별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스님들이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꿰뚫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가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개를 가라제목차, 계목, 경분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떤
환경이나 공간, 물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품이라 그러기도 하고 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방에 관한 한, 공간을 쓰는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또는 약을 쓸 때 약품에 관한 내용들, 같은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묶어놨다. 그래서 편이라 그러기도 하고 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250개 그 내용을 크게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20건도나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방대한 내용들을 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떤 다툼의, 어떤 분쟁의 조절자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충고하는 사람이 평소에 덕행을 갖추었고, 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어떨까요? 수긍을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작게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이웃간에 다툼이 있을 때, 국가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분명 그 다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만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다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은 더욱더 커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에서는 이별을 하게 돼요. 국가 간에는 전쟁 끝에 어때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별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때요?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대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신랄한 말을 하는 대화는 어때요? 그 다툼을 더욱더 큰 다툼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비단 출가한 스님들만의 일이 아니죠. 늘 남에게 신뢰받는 행동과 마음과 어때요? 말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때요? 하루하루 일상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신뢰를 실천해야죠.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나의 행동은 진실해야 되고, 나의 마음 또한 진실해야 되고, 나의 말 또한 진실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의 말을 누가 안 듣겠어요?
오늘은 제가 저한테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만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러실랍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나한테 하는 이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정말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말을 듣는 쪽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당사자가 더 힘들 거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래, 저 역시도 늘 몸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마음은 늘 진심이어야 할 것이고, 말은 그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말씨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 우란 문제 기도 중에는 저기에 모셔진 영가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우리가 진실을 찾는, 신뢰를 갖추는 그러한 한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를 모시는 제자분들, 전도하는 모든 분들, 영가분들, 가족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부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다 갖추고도 정말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한 번 더 숙고하고 또 한 번 숙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법을 갖춘 다음 적당한 때 말하고 적당하지 않은 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온화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또 상대의 유익을 바라기 때문에 말하고 유익을 바라지 않고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안으로 성냄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법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안으로 이러한 법을 갖춘 뒤에 남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해야 된다. 아난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하십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후 승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의 이 유언의 말씀에 따라 승가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날까지요. 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진실하고 진심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적당한 때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할 때가 아니면 아무리 어때요? 진심이 담긴 말일지라도 그게 잘 전달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 갖추고 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고 다시 한번 숙고한 뒤에 정말 적당한 때인가? 지금 말할 서로의 기회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